예, 오늘 저희 제24가 잃어버린 아들 비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나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 받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우리 20절 말씀 15장. 네, 15장 20절 죄송합니다. 19장 15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우리 1번 3 나누기 보면 인생살이 가운데 바르게 살았던 것이 오히려 손해처럼 느껴지거나 또는 억울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다 한 번씩은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으셨을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돌이켜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또 신앙의 어떤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 2번 보겠습니다. 말씀 나누기인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조건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감사합니다. 1번 보면 자기 몫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보고 느낀 것과 행동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있으면 측은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라는 것이고 달려갔다라는 것이고 또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 잃어버린 아들 두 아들의 비유를 보면서 첫 번째 함께 보면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탕부 아버지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책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질문,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으신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이다 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고, 또 특별히 요나서와 함께 보면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요나서를 배경해서 해서 봤을 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자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고 니느웨로 갔었죠. 이 첫 번째 1장, 2장 내용이 어쩌면은 누구에 대한 내용과 같다는 것입니까? 이 탕자와의 내용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니느웨로 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히려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죠. 이 두 번째 3장, 4장의 내용은 누구와 내용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큰아들과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요나서는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질문을 갖고 어떻게 마무리돼요? 열린 결말로 마무리가 돼요. 요나가 어떻게 됐다? 더 내용이 나오지 않잖아요.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그냥 나 몰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며 요나서가 마무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에게 자비로우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 살펴보는 본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의 그림을 통하여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걸 보시면 한번 핸드폰 좀 펴보시겠어요? 데이터 다 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아버지와 함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 더치 출신, 네덜란드 출신 화가의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제가 카톡방에 보내드렸죠. 네, 이 그림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좀 확대해서 보시면 두 손이 있어요. 두 손을 탕자의 어깨에 딱 얹고 있잖아요. 그 손의 그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까? 엄마의 손을 어디다 가지고 보냈다고? 그렇죠. 제자반? 손이 다르죠. 그래서 왼쪽 손에는 뭐가 보입니까? 힘줄이 쫙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른손에는 그렇지가 않죠. 고운 손이 있죠. 그래서 우리 효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왼손은 아버지의 손을 의미하고 오른손은 어머니의 손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왜 렘브란트는 이렇게 아버지의 두 손을 그렸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즉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 두 손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탕부라고 하는 프로디갈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첫 번째 의미는 허랑방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사랑을, 자비를 낭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즉 아버지는 허랑방탕한 아들의 아버지예요.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동시에 근데 그 아버지께서 그 허랑방탕한 탕자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자비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프로디갈 파더라고 하는 이 탕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켈러 목사님의 그 책 타이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아버지 눈을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봐보세요. 그 눈을 보면 강렬한 눈이 아니라 오히려 눈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의 눈을 볼 수 있어요. 보통 백인들을 그림을 그릴 때 눈이 굉장히 크고 강렬하게 그리잖아요. 여기는 코가 강렬하네요. 예. 반면에 눈은 지금 문드러져 있는 듯한, 짓물려져 있는 듯한, 그래서 눈이 멀어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 아버지의 시선에 초점이 없는 모습으로 지금 렘브란트가 묘사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렘브란트가 묘사하고자 했었던 것은 아버지가 그 탕자 아들을 기다리며 눈을 멀지 않았나?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마든지 단칼에 다 끝내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스스로를 비우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 특별히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때 이 탕부 아버지에 대한 이 팁켈러 목사님의 책과 또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각각 무엇을 강조하고자 했고 그들의 어떤 강조점을 통해서 우리 본문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이 어디에 있겠는가? 탕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탕부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도 이 그림에서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 더 좀 살펴보면요.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표건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씌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예,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함에도 아버지가 종들에게 준비하게 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좋은 옷을 준비했고 반지, 가락지를 준비했고 신발을 준비했고 송아지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이 아버지의 눈먼 사랑은 참으로 신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먼 거리에서 온갖 악취를 풍기며 탕자가 오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돼지우리에 있다 왔으니까.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불결하게 생각하는, 정결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돼지우리에서 있다가 아버지께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자 눈먼 아버지가 탕자에게 급히 달려가 안아주었어요. 눈이 짓눌려진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영예를 뜻하고 가락지는 권리를 뜻하고 신발은 신분을 뜻하고 그래서 옷과 가락지와 신을 통하여서 아들의 모든 신분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도 이 프로디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허랑방탕한 그 탕자를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강조했고 또 렘브란트 또한 그림 속에서 두 손의 모습과 눈먼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탕자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5절, 26절을 박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예, 감사합니다. 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맏아들이 취한 행동은 뭐냐? 어떻게 했습니까?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큰아들은 어땠는가? 큰아들은 아버지 집을 위해서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일하던 큰아들은 한 종을 불러 상황 파악은 했으나 아마 탕자의 귀향을 달갑게 여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이제 27, 28절 말씀인데요. 이 조건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예,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사실을 종으로부터 들은 맏아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냐? 노하여서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갖고 한번 상상해 봤을 때 아버지는 탕자가 떠난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돌아올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큰아들에게는 불편함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탕자를 회복시켜주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자 오히려 큰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탕자를 위해 다 모여있는 그 잔치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 홀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분노했었던 것과 같이 큰아들이 그러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나가 가졌고 있었던 그 분노는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며 큰아들이 지금 홀로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서 문 밖에 서서 집 밖에서 서서 분노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질투와 시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투와 시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질투와 시기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한 행동이 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투와 시기라고 하는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리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이 내용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곡식이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가인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드렸고 아벨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그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왜냐면 실은 그 어린 양 새끼 좀 가장 그 새끼 그 기름으로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예수님의 저거 예표이기는 하지만 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짐승을 죽여서 가려우셔 주시잖아요. 누군가를 나의 수치와 나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는 누구야 희생이 필요했잖아요. 그게 짐승을 잡아서 하셨는데 근데 아벨은 어쨌든 아버지의 그런 뭐 성경의 그 시대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그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라고 그러다 어떤 그런 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러니까 가인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천방지축의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내 방식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정말 하나님께 뭐를 드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으실까 그리고 그런 그 하나님의 그런 생각과 이런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정말 그 자기 안에서부터 그렇게 드리지 않았을 때는 또 피해요. 그 속고때. 그렇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 해석 방법이고, 제가 보는 방법,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이제 해석하기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가인이 우리 3절 보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some of them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산이 이렇게 많은 곡식이 있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권사님 말씀이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소산, some of them을 그냥 이렇게 드린 거예요. 이게 사과가 이렇게 많은데 그냥 이렇게 좀 골라서 첫 것을 따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드린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어떻게 드렸냐?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달랐던 것이죠. 즉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첫 새끼를 드린 것과 그냥 있는 소산 중에 있는 것 중에 그냥 some of them을 가져다 드린 것은 마음가짐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사실 아무 때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우리가 정해서 구별해서 드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구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배도 아무 때나 드릴 수 있지만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자와 그냥 대충 드리는 자와 아무 때나 내가 편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냥 아무거나 드리는 자와는 그 태도 자체가 너무 다르죠. 마음이 빠진 것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인이 지금 어떠한 영적 상태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했었던 것처럼 죄가 뭐냐? 우선순위가 엉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도 할 거 뭐 할 거 다 하고 내 필요한 거 다 하고 이제 남은 것 중에 이렇게 드리는 거랑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눈 것은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회개란 뭐냐?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즉 우선순위가 바르지 않은 가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그 아벨을 뭐하게 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결국은 죽게 했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그 누구도 우리가 바르게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떠느냐,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도 해야 할 일도 모든 일도 다 바르게 할 수 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일어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 더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45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71쪽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야곱이 너무나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어땠어요? 아이를 못 가졌어요. 첩들도 다 가졌는데 본인만 애를 못 가졌던 거예요. 그렇다가 너무나 어렵게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결국 그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여 그게 티가 나자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여 결국 웅덩이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나 요셉이 누가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요셉도 분명히 큰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 형들한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웅덩이에서 빠지는 그때부터 총리가 되는 그때까지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습니까? 안 흐트러졌습니까? 안 흐트러졌다는데 우리가 방점을 찍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와 상관없이 늘 바른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 애굽의 총리로서 얼마든지 형들을 단칼에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막강한 힘과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웅덩이에서 던져진 그 날로부터 그때까지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그의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요. 반면 가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가 않으니 시기 질투하여 자신이 사랑해야 할 아벨을 쳐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늘 바르게 살아가는 그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당의 수도 규칙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녹이 쇠를 좀먹듯이 질투는 그것에 사로잡힌 영혼을 병들게 한다. 정말 맞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지면 시기와 질투가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열매가 뭐라는 것입니까?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죄의 열매가.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죄의 열매인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어쩌면 요셉만큼 한이 많은 아들도 없을 수도 있어요. 버려졌잖아요. 웅덩이에. 그러나 그는 그의 상황과 상관없이 관계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웅덩이에 버린 형들마저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큰형이 아버지에 대한 그 불공평, 아버지가 불공평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죄의 열매로 어떠한 시기와 질투가 계속되는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시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와서요. 누가복음 15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29절 그리고 30절 말씀을 누구 차례시죠? 우리 박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지만 그는 창녀들과 함께 살림을 삼켜버린 둘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지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긴 자신은 무엇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항변을 합니까? 염소 새끼 하나 받은 적이 없다. 즉, 이 큰아들은, 맏아들은 아버지가 불공평하다는 것이에요. 자신과 탕자를 대하는 것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것이에요. 최소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 왔으면 1년은 근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 시기랑 질투를 조금 구분해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뭐 기본적인 개념은 시기나 질투나 같은 것이겠지만 이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면 그 사실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으로 그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시선이? 시기하고 있는 상대방한테 가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질투는 뭐냐? 왜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지? 라고 하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시기는 상대방을 보면서 생기는 마음이고 질투는 나를 보면서 생기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맏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질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 온 탕자는 아주 그냥 튼실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나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으시지? 즉 아버지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뭡니까? 죄예요. 죄의 열매가 결국 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시기와 질투를 만들게 하여 마음에 녹이 슬고 영혼이 병들게 되었고, 이처럼 우선순위가 바르지 않으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31절 말씀을 조건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이요. 네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항변하는 맏아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내 거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큰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탕자 같은 삶을 살지 않아서 억울한 건지, 나도 한번 놀다가 왔어야 됐는데 놀지 않아서 억울한 건지, 아니면 왜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 온 탕자를 혼을 내지 않으시는지, 이 두 개 다 같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은 이제 자녀를 둘 이상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거는 뭐 우리가 늘 일상에서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큰아들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모로 참 부족해 보이는데 더 나은 것을 갖고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들게 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게 된 건데, 뭐 우리 집에서도 저희 집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엄마는 왜 언니 태환 만들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춘기니까 그렇지.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럼 내가 사춘기 때 언니가 참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왜 나한테만 그래? 이거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옛날 속담에 미운 자식한테 뭐 하나 더 준다고 해요?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다고 이 미운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준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이뻐서 더 주는 걸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미운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주는 이유는 아마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미워 보이는 그 아이를 한 번 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한 애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아버지가 뭐 한 것만으로도 기뻐하셨어요?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제가 이걸 놓쳤었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동안. 또 오늘 제가 이거 말씀 잘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다른 거 다 제쳐놓으시고 뭐 한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미운 아이에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이 너무나 속상하지만 그리고 너무나 화가 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돌아왔으니까 내 아들이니까 정말 미운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 애씀이 어쩌면 미운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미운 아이를 미운 눈으로만 보면 미운 사람을 미운 사람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생겼어요. 내 마음 안에 미움이 가득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많은 장점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뭐로만 보여요? 그냥 미운 사람으로만 보여요. 다른 점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미운 아이한테 미운 자식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의미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돌아왔다. 그런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7번으로 가서 우리 30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표건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감사합니다. 우리 7번 보면 맏아들과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호칭하는 것이 30절과 32절에 보면 어떻게 다릅니까? 먼저 30절을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지금 장남은 뭐라고 부르죠? 탕자를 이 아들이라고 부른 반면에 아버지는 어떻게 부르죠?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왜 미운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라는 속담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아봤을 때 우리가 미움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미움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뭐를 못 보게 돼요? 맏아들이 탕자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것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미운 아들에게 떡 하나 더 주신다는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자 이 아들이 내 아들이며 이 아들이 맏아들의 동생이라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다 큰아들은 미움의 눈으로 탕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동생이라는 것을, 자신의 동생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떡 하나 더 줄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엉클어졌고 시기와 질투로 인해 미움만 가득한 그 맏아들은 탕자를 바라볼 때 자신의 동생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동생을 뜻하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무슨 의미라고 했죠? 자궁이라고 했잖아요. 자궁. 한 자궁에서 나온 자가 형제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다라는 의미죠. 한 어머니에게 난 자를 아델포스 형제라고 하는데 신맏아들은 자신의 형제라고 하는 것을 뭐하고 있는 것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움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잃어버린 아들 두 번째 시간으로 그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두 손, 공의와 사랑의 손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할 때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움 가운데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떡 하나 더 주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지 않나라는 것을 또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요셉처럼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옵소서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라 붙여주신 사람들도 또 마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리도 또 역할도 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결론